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달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벗어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도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사도들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아주 생략이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것은 제자 훈련을 시켜서 사도들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더러운 영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천국에 가까이했다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무엇을 할 말이 많잖아. 예수님한테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막 이야기하는 거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다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는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고 그 이야기만 나와. 그러니까 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예수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왜? 수고했으니까 이제 쉬어야 될 시간이죠. 우리는 일을 하면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이라는 것이 그렇게 돼 있고 또 예수님도 육신이시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육신은 한 4시간, 5시간 되면 밥을 먹어야 돼. 그렇죠? 잠자는 시간은 좀 길어도 일을 안 하니까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안 쓰는데 낮 동안에는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 이야기만 하고 깨어 있어도 기본 대사량이 있는 건데 그걸 많이 쓰지. 그러니까 배가 고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그러고 계시는 거야. 제자들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자 이런 불균형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님 일을 했다고 예수님께 낱낱이 알 필요가 없는 것이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십시오. 제자들이 와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명령하니까요 더러운 영이 떠나갔어요. 막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너희들이 선교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전갈이 떨어진 걸 봤다. 그 전갈인 사탄이었어. 이제 이거 상징하는 건데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더러운 영 쫓아냈다고 자랑하지 마. 그거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알고 있는데 와서 이야기를 계속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를
제자들은 처음 경험한 거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런 거지. 여러분도 좀 조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은혜 받게 되면 여러분이 갖고 있던 것들을 막 시시콜콜 다 이야기 안 해요. 처음에는 막 얘기 많이 해요. 가면 이야기 안 해요. 왜? 그것은 주님이 다 안다는 사실 때문에 주님 다 아시는 거 알거든요.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알고 또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읽으시고 우리 행함, 생각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마음도 다 알고 계세요.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혼자만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자기 혼자 동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굴에 들어가 있으나 저 지하 땅속에 들어가 있으나 하늘에 솟아서 있으나 다 하나님은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사사건건 얘기해.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 심령이 답답하고 힘드니까 이야기할 데가 없는 거지. 근데 이야기할 걸 찾다가 하나님께 가서 다 얘기를 하는 거야. 마치 가족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죠. 기도할 때 그럴 때인데 여러분의 기도가 커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면 그런 이야기 안 하죠.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들, 구해야만 되는 것들을 구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될 것들을 구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해요. 주기를 원하시는 것. 성령을 받으라 그랬으면 성령 받기를 구해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으면 죄사함 받기를 구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하라고 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응? 주님이 주려고 오신 걸 구하는 거지. 그게 제일 높은 위치야.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는 거. 여기도 지금 기도는 아니죠. 보고하는 거야. 보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기들이 거기서 가서 행한 거 막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더러운 영 쫓아내고 말씀 전했습니다. 막 이 사람 얘기 12명 다 들으려면 12시간 걸리겠죠. 언제 밥 먹어요? 언제 쉬고 할 얘기가 많을 거 아니야. 다 자기 느낌이 다를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있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말씀 거기에 대한 댓글 아무 말 안 하시고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얘기 안 하시죠. 뭐 알았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시콜콜 얘기하는 것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단순하게 말하면 인격적으로 대해주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게 필요 없는 건데 언어라는 자체가 왜냐하면 생략될 게 훨씬 많거든요. 끄집어내서 다 설명해야 하는 것은 너무 어리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 것들 그 위에 있으면은 딱딱딱하면 탁 지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상태에 그런 환경에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쉬는 것도 필요하죠. 예수님 음식 먹는 것도 필요하죠.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는데 또 사람들이 가만두나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 안지라. 예수님이 자리를 떠나갔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봤어. 예수님이네.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가고 있고 예수님은 배 타고 가고 이렇게 떠나가는 모습 보였겠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마을로부터 다시 도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걸어서 그곳으로 달려왔다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러 온 거죠.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자, 여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말고 다른 백성들, 일반 백성들을 대할 때 모습이에요. 예수님께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셨다고 그랬죠. 일반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그들이 오는 걸 주님이 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눈에 보였느냐?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지금 누가 이끌어줘야 되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끌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끌어줘야 되냐? 세례 요한의 전했던 세례를 증거해 줘야 되는 식이죠. 예수님 오셔서도 그러면 정상적으로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죠. 그들은 진짜 목자는 아니더라도 목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죠. 생명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그런 예수님이 선한 목자, 진짜 목자, 참 목자이시고 나머지 사람들이 목자에게로 인도하는 목동이 되어줘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없더라. 그 말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한 복음이 세례 요한의 회개 복음이잖아요. 회개를 해서 그들이 죄를 자복하고 또 세례 요한의 회개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예수께 인도해서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인도받게 해서 이런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 그럼 목자잖아요. 목자.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인도하는 목자. 진짜 목자에게 인도하는 목자. 없습니다. 그럼 이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목회자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께 인도한다고요? 여러분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참 목자에게. 그렇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목자에게 인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양이 되는 거죠. 양이에요, 여러분들. 원래 양의 상태는 시력이 0.5 정도 된대요. 양쪽 다 합쳐봤자. 그래서 시력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기억력이 안 좋아요. 길치예요. 염소는요, 눈도 엄청 좋아요. 길을 똑바로 기억해요. 그래서요, 자기가 원하는 왔던 길을 똑 찾아서 똑같이 집으로 가요. 자기가 다 알고 있다는 거지. 양은 뭘 몰라요. 봤는데 길치라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목자를 쫄쫄쫄 따라다녀야만 자기가 그들이 가야 될 곳으로 목자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지. 자기 능력도 아니야. 어? 목자가 원하는 대로 가야 돼. 목자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갈 곳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참 목자인 걸 알아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 그냥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니까 예수님 마음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찾아오는 거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밥 먹을 겨를도 없어서 지금 가고 계셨는데 먹는 건 고사하고 오는 사람 쫓아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으로 또 가르치고 계셨다.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예수님의 진실이 느껴지죠. 주님은 자기를 돌보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자기 목숨 돌보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칠 것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해 준 이것도 말씀하시고 어떤 무슨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라는 곳으로 사람들이 먼저 왔고 그다음 제자들이 같이 따라왔겠지. 뒤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배 타고 가셨고, 자, 빈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가르친 거죠. 가르쳐서 때가 저물었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추적시켜서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해놨죠. 잘 보시면 저물어서, 때가 저물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쭤봅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서 마을과 촌과 마을, 그러니까 뭐 촌 단위가 있고 마을 단위가 있겠죠. 아주 시골 풍경이라고 생각하면 돼.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여기 가다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굶주려가지고 힘이 빠져서 못 걸어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보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밥을 못 먹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밥을 사 먹고 뭐 집으로 가든지 어떻게 하도록 해야 되니까 제자들 마음에는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옵소서, 이렇게 건의를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예수님은 대답은 뭐냐?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먹을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먹을 것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먹을 것도 없는 걸 아실 텐데 왜 제자들한테 먹을 걸 주라 그랬을까요? 이건 상상력만 동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동원해야 돼요. 믿음을 갖지 않고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너희가 먹을 걸 주래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걸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셔. 그런데 먹을 걸 주라. 상징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속에 무엇을 얘기하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은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이는 양식이잖아요, 이것이. 양식이죠. 빵이나 물고기는 그들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걸 주려면 빵하고 물고기를 가져와야 하잖아요. 어디서? 근데 그 사람을 앉혀놓고 그 많은 빵과 물고기를 가져오려면 아무리 12사람이 있어도 그걸 다 사가지고 가다가 먹이기는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들고 오며 어디에 빵이 있으며 그 돈이 또 어디가 있어? 불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계산 나왔죠? 사람이 생각하는 그대로예요. 예수님 먹을 걸 주래요.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돌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도가 돼서 지금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이런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떡 5개란 뜻이에요. 물고기 2마리란 뜻이에요. 오병이어란 말이. 그런 걸 많이 일으켜서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니죠. 이렇게 그들에게 먹일 것을 줘야 될 일을 예수님이 하셨듯이 나중에 제자들이 사람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먹을 양식이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영의 양식, 살아난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는 영의 양식을 전해줘야 할 사도들을 지금 보이는 것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제자들과 똑같은 자리에 쓴 거야. 그럼 다른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떡을 사다 먹이리까? 우리가? 최소한 200데나리온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떡값이 다 다르고 빵값이 다 다르고 또 엄청 비싸잖아 지금요. 옛날보다는 비해서. 그러나 뭐 밥에서 해서 먹는 빵들은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간식으로 먹는 빵이지 대부분이. 주식으로 먹는 빵은 거의 없어요 많이. 왜냐하면 주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주식으로 먹는 빵이기 때문에 양도 많지만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근데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200일 동안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놓은 돈으로 가면 그 상태, 또 원 상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계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빵이 어떻게 파는지 모르니까 계산은 불가능하죠. 근데 여기 보면 떡을 거기서 떡을 몇 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고 했으면 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떡을 그냥 만드시지 왜 떡이 있냐고 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십니다. 원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궁창을 나누시고 물을 나누시고 땅 다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묻을 드러나게 하시고 나무도 심으시고 별도 만드시고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완전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다음 바다 물고기 또 하늘에 나는 새 만드시고 그 다음에 6일째 대해서는 거기서 짐승에 관한 짐승들 기는 것들 땅에서 기는 것들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맨 나중에 창조가 돼서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걸 창조하셨잖아요. 다 있었는데 거기에 그냥 사람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만드시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가져오라 그래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가 가서 보라.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이 떡을 가져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없는데 갑자기 막 탁 만들어가지고 주면서 이게 뭐. 이렇게 보면요 너무 신비적이만 하지 실제로 감동이 되질 않아요. 네? 있는 걸 가지고 이것이 자꾸 나눠지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떡이 계속 나오는 거죠. 빵이 이게 왜 계속 나올까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이제 그거 가져온 걸 딱 가지고 온 다음에 명령하셔서 그 모든 사람을 떼어주시면서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앉는 거예요. 둘러앉아 뺑뺑 둘러서 앉아 잔디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아는 사람들 뭐 동네 사람 있겠죠. 아이들도 이리 와라 이거 앉히겠죠. 가지고 다 앉는 거예요. 이렇게 쭉 둘러서.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빵입니다. 우리나라는 떡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적인 말로 바꾸기 위해서 떡이라고 한 거지. 다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빵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그죠? 자, 그래서 빵을 지금 가지고 또 물고기 2마리. 물고기는 2마리 식사는요. 이 물고기 2마리 식사는 하고 모병년은 그러니까 이 5개 빵은 조그마한 빵이에요. 그래서 요걸 먹으면 어린아이 식사가 되는 거예요. 어른들의 식사도 아니야. 응? 양이 조금만 상관없어요. 그래도 그것은 자,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런 축사라고 하죠. 이건 감사하시고, 다른 성경 다 보면 감사하시고, 하늘을 향해서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보이도록 했어요. 하나님께 받아서 주시는 양식. 하늘을 우러러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고 하늘 양식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말고 빵을 나눴던 곳이 마지막 만찬에 있어요. 거기는 그냥 감사하시고 있어요. 기도란 말도 안 써 있고 감사하시고. 근데 여기는 하늘을 우러서 감사하시는. 우리나라 말 너무나 곱게 만들어 축사란 말을 썼는데 그게 아니고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떡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는 거예요. 물고기도 그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줘요. 이게 가능할까요? 5명 딱 줬는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2명 딱 줬는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사람들은 앉으라고 해놓고. 자, 예수님은 뭔만 했어요? 하늘을 우러서 감사만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들려보내게 하셔서 양식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한테 너희가 가서 먹을 걸 주라 그랬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먹을 걸 주고 있죠. 이루어진 거죠. 아, 이것은 누구에서 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아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5개를 제자들이 12명이 서 있는데 5개를 딱 나눠준다는 건 없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그냥 주시는 거죠. 계속 12개 다 줬을 거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밖에 없죠. 계속 나오는 거죠. 12명이 가져갔죠. 하나씩 떼어주고 또 주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됐죠? 그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하나만 보고 이해를 못하면 이 기적을 일으킨 곳을 다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답이 있어요. (6장에) 보면은 1절 이후에 쭉 보면 나오죠. 6절 가까워졌고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큰 무리가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오는 것을 보고 빌립한테 말해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먹일 수 있냐고 물어봤죠? 먹일 수 없다고 빌립은 할 건데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할지라도 200데나리로 부족할 건데 어떻게 할까요? 중 하나가 시몬 베드로 형제가 뭐라고 그래요? 안드레가 하나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애기 혼자 먹으러 가져온 건데. 그렇죠? 얼마나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과 함께 하라. 잔디 앉죠? 그때 사람들이 5,000명쯤 됐다고 그랬어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축사하십니다. 여기서 감사하시고 앉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원한 주시나. 이거 제자들이 준 거 아니죠? 예수님 직접 준 것처럼 나오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고 5,000명쯤 주었으면 예수님이 기진 백전에 놓고 저녁 때까지 줬으면 캄캄해졌을 거예요. 혼자만 줬으면.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줬다는 말은 제자들과 함께 줬다는 얘기죠. 함께 줬다는 얘기죠. 그래야 다 나눠주겠죠. 다른 사람, 그러면 일부 사람들이 일어나서 도와준다고 되겠어요? 안 돼요. 선택받은 사람이 해야 되겠죠. 부름받은 사람이.
자, 배부른 후에 거둔 조각이 제 아들에게 남은 조각이 얼마나 없는 것,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남은 조각은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모세가 얘기했던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낼 선지자라고 이 사람들이 그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억지로 임금이 되려고 하는 것을 보고서 산으로 올라가시죠. 자,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이튿날 그랬죠. 어제처럼 좀 빵 좀 먹으려고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배 한 척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배가 거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그의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 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계실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거기 계시지 않고 알았어. 무리가 거기 예수님도 계시지도 않고 제자도 없고 그래서 배들을 타고 예수님 찾아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죠. 그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찾아온 거예요. 5,000명 다 오지 않았겠죠. 남자 5,000명이라는 숫자가. 그리고 바다 건너편에 와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찾고 있었는데 얼마나 좋아? 오늘 또 빵을 여기서 먹을 생각을 하니까. 좋죠? 자,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사람들은 지금 빵을 먹고 싶어서 온 거죠. 빵을 먹고 싶어서. 그리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이 표적이라는 세메이온이라는 것은 신성을 나타내는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나타내어 주는 기적. 그걸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그 표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신 거야.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으니까 그 아들을 증거해주는 그러한 기적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그걸 봐서 온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배가 고파서 온 거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아들임을 증언해 준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뭘 보고 왔어요? 빵을 보고 왔어요. 그 양식을 주는, 생명의 양식을 주는 분으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죠.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를 절대적인 자리에 세웠다는 거죠.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인정해 줬다는 거죠. 100%. 그러니까 누구한테 양식을 구해야 돼요? 썩을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죠. 한번 배부르고 먹은 다음에 6시간 후에 다시 먹어야 되는 그런 양식. 그건 썩을 머물려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것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데 그 양식은 누가 준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로 나타나신 인자, 사람의 아들, 그분이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걸 받아 먹어야 되는데 빵을 먹으려고 오는 것은 이들은 표적을 본 까닭도 아니고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온 자인 것을 믿어주기를 원했던 것이고 또 예수님이 영생하는 양식을 가지고 오신 것, 그걸 나눠주려고 기적을 베푸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기적을 보면 기적 자체만 신기해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는 양식을 주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믿으셔요? 응? 여러분은 기적이 보여진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제자들이 물을 잔잔케 파도를 잔잔케 하고 바람을 쉬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의 그 위기에서 건져주면 저가 누기게 받아서 순종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딱 엎드리질 않아요. 고백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본다고 회개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도 사람들은 빵만 봅니다. 그에게 뭘 주려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지를 보지를 못합니다. 표정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다. 자, 넘어가서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5,000명이.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2마리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제자들이 거뒀겠죠? 막 얼마나 쏟아졌겠어요. 그냥 뭐 하나하나 주겠어요. 계속 그냥 다 갖다 주면 그냥 이렇게 탁탁 나올 거예요. 그냥 뭐 그렇게 하나씩 빼가 언제 죽었어요? 쭉 줬는데 다 사람들이 먹고 너무 넘쳐가지고 남은 거야. 그 남은 것 어디다 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들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양식들이에요. 그 남은 떡을 여러분 다 먹고 있는 거죠. 다시 예수를 통해서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이는 5,000명만 여러분 밤 남자만 보여봐요. 그럼 아이들 따라왔겠죠? 여자도 있겠죠? 그럼 최소한 10,000명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었는데 남았어요.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거 가지고 남았어요. 뭘 보여준 거 아시겠죠? 제자한테 나눠주라 그래놓고 제자들이 나눠주게 했죠? 그러면 제자로부터 나오는 것은 예수님부터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축사하신 그 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아서 증거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 말 전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기적을 보여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아주 위대한 존재다. 이거 안 보여줬어요. 제자들은 떡 나눠줘야 할 사람이다. 생명의 양식을 나눠줘야 할 사람인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제자 훈련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혼돈스럽게 생각하는 것들. 지금도 모 교회 지금 뭐 이단이라고 찍혀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여기는 살아있는 하나님 계시네? 그러고 믿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조차 이단이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다 잘한다고 칭찬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아닌 것들을 섞어서 다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을 보고 따라가겠죠, 사람들이. 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한 가지 정의한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거짓 선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으나 속은 노랗게는 일이라. 그렇죠? 그들이 주여주여하는 자였습니다. 주여주여하면서 능력을 구해서 선지자 역할도 하고, 선지자는 100%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나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이란 뜻입니다. 입. 누구의 입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말씀을 못 하시니까 택한 자를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정결하게 해서 말씀을 넣어줘요. 그러면 그 말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에요. 말하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입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더러운 영도 쫓아냈어요. 기적적인 일을 많이 행해서 사람들이 보고 깜짝깜짝 놀래. 저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리고 이제 끝날 때가 됐어. 마지막 때.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 뭐라고 할까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안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입이라면 누구의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살아난 사람이 없어. 그 말을 듣고 기적을 일으켰어. 응?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했다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디나미스니까 기적을 일으켜놨어. 그랬어도 그 중에 한 사람도 열매 맺는 사람이 없어. 왜? 이것이 주여주여에서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고 주여주여라 했다는 말은 많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많이 찾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이 알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말씀을 전했다고 하고 왜 더러운 일을 쫓아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태복음 7장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 이게 옳지 않고 이게 옳은 것이니까 이걸 쫓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죠. (7장에서도) 뒷부분에 있죠. 14절 이후 있죠. 13, 14, 15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눈으로만 쭉 읽어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다 나오죠. 거기에 속에는 누락지는 이리가 되었었고요. 그대로 열매로 그대로 할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품종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 품종은 같은 품종의 질을 가지고 그 열매를 맺어서 준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류가 틀린 나무가 이걸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가시나무에서는 열매 맺을 수 없죠? 맺는 거 아니에요? 엉겅퀴에서 맺는 거 아니에요? 가시나무나 엉겅퀴는 다 창세기에서 저주받을 때 처음 땅에 나왔던 나무예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받을 때 이게 열매 맺는 나무들이 아니에요. 근데 무화과는 포도는 다 먹는 거죠. 낼 수 있을까 없을까? 불가능해. 마치 저희들은 가시나무 같고 엉겅퀴 같은 존재들이야. 그런데 열매를 갖다 주면서 나는 무화과야, 나는 포도야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인 거지. 그렇게 해서 갖다 주니까 거짓인 걸 갖다가 먹어주니까 진짜 열매가 나올까요? 가짜 열매겠죠. 뭘 먹은 사람도 그게 먹을 수가 없는 건데 나겠느냐? 못 주는 거죠. 근데 내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양식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고 막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다 거짓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됐죠? 자, 그러니까 여기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냥 심판을 받아버린다는 거죠.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를 상징해서 지금 이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나도 주여주여 하는 청계 들어가시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갑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아요. 주여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얻다고 주의 이름을 신주자니까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주님께 올 거라는 거죠. 내가 밝히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하느라 내게서 떠나가라. 왜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일이 왜 행해지고 있을까요? 주의 이름으로.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영계가 있어요. 하늘에. 예수님이 진리가 아닌데 예수님의 진리처럼 위장해주는 영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는 영계를 가진 사람들은 기적도 일어나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막 말씀인 것처럼 가르쳤는데 주님이 준 게 아니었어요. 그 영계가 있다는 것을 영적인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만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선지자 노릇 했으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제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주님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모르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준지 않은 것을 전했으니까 불법을 행했죠. 주님이 모르는 것을 행했으니까 전했으니까 주님이 주지 않은 걸 가지고 능력을 행했으니까 주님 모르겠죠. 불법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엑수시아가 없이 디나미즘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나를 떠나가라. 떠나가면 끝이에요. 주님이 영접을 해줘야 하늘에 들어가요. 응?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는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한 사람이에요. 기적을 일으켰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교회들이 지금 여기는 없지만 저쪽 위쪽에는 다 있어요. 한국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라 그래.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 내 이름으로 내가 그라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믿지 말라. 믿지 말라 그랬어. 이미 다 아셨죠, 예수님이? 그런데 그런 거짓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재림 예수야. 나를 믿어야 돼.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 말을 믿지 말라고 하면 그 말씀도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사람은 그것을 모르나 봐요. 그거 눈이 감긴 것 같아. 다른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나가 사람들한테 현혹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뭐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뭘 보여줬다? 제자들에게 먹을 주라 그랬죠. 예수님께 받아서 말씀을 전해야 할 제자들인 것을 알려준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적을 보아서 믿는 게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천국에 들어가지.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적을 보면서 믿는 게 아니다. 말씀을 받고 믿어라. 이 두 가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꼭
거짓된 것 얼마든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받아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기 때문에 사실상 구원시키는 사람도 엄청 적은 거야. 왜? 온전한 복음을 전해도 믿기가 힘든 건데 이 잘못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현혹하고 다른 데 보면 어떻게 이 구원을 받겠어요?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다 지옥 구덩이 다 갈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서 그들의 가르침만 따라갔잖아요. 거기에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그죠? 자기 힘 바치고 자기 능력 바치고 목소리 자기 잼 다 바쳤죠?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잖아요. 주님을 믿는다 고백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지. 불행합니다. 영원한 불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온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펄펄 뛰면 제대로 믿고 있는 거야. 지금 아무것도 지금 귀에 안 들린다는 얘기잖아, 이게. 이제 귀가 살짝 들리거나, 이제 믿으려고 하거나, 이러고 있으면 언제 믿을 거야? 주님 오실 때 너무 가깝다고 하는데. 발에 불이 떨어져야 그때 뛸 거야? 지금부터 믿는 훈련. 예수님 영접하는 것.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불 떨어집니다, 좀 있으면.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도요 때가 딱 되면요 딱 끝나버려요. 발에 불 떠져갖고 지금 주님을 만날까 못 만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구해도 예수님을 구해도 믿을 수가 없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천국에요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버린 거예요. 더 이상 구원받은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딱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이방인의 때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더러는 우준하게 된 것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인 걸 몰랐다는 얘기죠. 우준하게 했다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인 걸 몰랐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죠. 이방인을 위해서 이렇게 약간 빼놓고 우리를 선교를 한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님 오실 때 딱 이스라엘도 돌아올 거예요. 이게 메시아 맞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 믿는 자와 함께 한 가족이 돼서 유대인과 이방이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그때 이방인 수가 차면은 더 이상은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국도 더 이상 개발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개발하고 있어요, 천국은. 왜 그러냐면 믿는 자가 누가 들어올지를 몰라서 그런 거래요. 그래서 오는 대로 개발을 시키는 거래요. 숫자가 차면 더 이상 할 필요 없죠. 살 때가 다 구별됐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제자들한테 내가 천국에 있을 것을 다 예배하러 간다.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올라가서 할 일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 다시 올 거다. 응? 그 오신다는 말이 재림이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 영으로 나오셨어요 지금. 제가 영 받았으니까 성령. 그러니까 다 오셨어. 그런데 진짜 우주적으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다 알대로 오실 때 진짜 메시아가 나타날 때 번개처럼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저것 한꺼번에 임한다는 뜻이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시급한 시간인데 이렇게 믿는다는 소리도 잘 못하고 믿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이렇게 여러분 망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들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고 계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성질 급한 사람은 지금 벌써 분 닫았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못 알아들으면 묻기라도 해야지. 화가 나가지고 문 닫아버릴 거예요. 나도 때로 때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전하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사랑만 해줘라 그래요.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이거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믿어야 게 보이는데 말을 안 듣고 제대로 묻지도 않고 제대로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이건 답답하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사랑해줘라. 지금 교회가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주님 오실 때 가까워지면 믿는 자들이 더 믿는 사람은 잘 믿고 더러워진 사람은 더 더러워지고 이렇게 나눠져요. 이 땅에 막 더 죄악으로 들어간 사람은 더 죄악에 들어가서 막 죄악에 파묻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나 거룩한 자들은 더 거룩고 의롭고 성스러울 거예요. 이렇게 쫙 나눠져요.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쫙 생활이 달라져 버려요. 생활에서 찢어져 버려요. 더러운 데가 살고 더러운 일 다 하고 세상의 즐거움 다 느끼고 여기서 살고 멸망받는 자들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의를 위해 살다가 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자들이 쫙 나눠져 버려요. 돌아올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땅치지 마십시오. 나는 할 말은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말을 안 했냐 이렇게 말을 못 하실 거예요. 난 여러분들 잘못 다 전했습니다. 열매는 주님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맺으실 거예요. 소망을 품으시고 열심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심령 다해 찾으시기 바랍니다.